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름을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24년도 이번 해 표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하세요. 상 줄게. 모르세요? 이번 회 올해 표 성령 충만 세 가지 뜰. 네, 성령 충만이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단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사단을 꺾은 자요,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완성했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제자들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죠.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즉 물 세례다 이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불신앙 속에 살아왔구나. 우상으로 사단에게 속아 살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건 회개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그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의 이유를 모르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 충만한 이유를 모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애언도 하고 막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막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가요? 그래서 뭘로 나오느냐? 이게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가 나온 거예요. 신비주의가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애언해야 된다, 방언해야 된다, 능력을 행해야 된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이걸 아니잖아요.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 이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합니까? 셋들이 뭐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것이 성령 충만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 살려야 되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영적 서비스로 세워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이유예요. 그 성령 충만해서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 다시 말하면은 집중입니다. 집중의 시간. 이방인을 데려다가 뭐 합니까? 금토일 시대에 집중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데려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들, 아이들 데려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치유하고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제자로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죠?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성령 충만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죠?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뭐지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주셔요. 그 중에서 애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올 수 있고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이지, 이게 주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치유됩니다. 그 성령 충만하려면 그럼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뭐지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주어졌구나. 나는 시달리지만은 시달리게 하는 사단은 끝났구나. 저주재앙은 끝났구나. 나의 불행은 끝난 겁니다. 왜? 지옥 끝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 불행은 시작됐다. 재앙이 시작됐다. 그건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4명이 그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절제, 온유, 인내심이 생깁니다. 기쁨과 사랑과 화평도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 없던 나에게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없던 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내게 증거가 뭐냐? 성령 충만이. 그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말이에요.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한다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소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들. 이게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데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의식주 때문에. 학교 공부, 직장 일, 세상 사는 것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토일, 집중의 시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직장은 일을 위해서도 집중해요. 사업을 위해서도 집중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갖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집중하란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한 집중 시간이지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네? 교회를 위한 겁니까? 나의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갖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떠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심 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받느냐?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됐죠? 5절 6절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말씀이 뭐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성령 뭐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애언하고 방언하고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니라니까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령 체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바울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전에는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얼마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의기양양한지요. 아무도 그 옆에 근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강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막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를 발견한 거지요. 절대 불가능을 찾은 거예요. 나의 학문과 지식도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완전히 성령의 맛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께 무릎 꿇은 이 바울이요, 완전히 성령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봤어. 그게 뭐냐? 인도받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경험 인도받지 않겠다. 내 지식 인도받지 않겠다. 이제 나를 믿고 살지 않겠다. 철저하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뭐 했지요? 금식기도 했어요. 금식기도는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성령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일도 현장도 다 맡긴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만남, 성령께서 열어가시는 현장, 성령께서 주시는 일, 그것만 하겠다.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열심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위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릇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그릇이.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 내가 싸우고 내가 화내고 내가 따진들 그것만 남아요. 그 사람은 참 성격이 고든 사람이야. 성격이 그것만 나오지 뭐 다른 거 나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능력이 뭐냐?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문제에 빠졌거든. 안 빠지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요, 과거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 중에 과거에 빠져 있다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안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악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만 예배 생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기도 생활이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마게도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임마누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다 가졌어요.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체험을 바르게 가지면 돼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예수님이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낸 참된 왕이신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신 참 선지자이신 나의 그리스도구나. 체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일본은 엄청난 발전한 강대국이 됐는데 정신 문제자가요, 가정마다 있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응답을 받잖아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복음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지 않은 사람이 경제가 많이 생겼다. 그 경제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경제를 다 세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 서게 하죠.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체험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각인되어져서 뿌리 체질된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게 뭐가 오느냐?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크고 작은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져서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가 나오면요, 나오는 게 뭐냐? 행복입니다. 없는 것이 내게 오면 행복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이 행복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그 남편, 아내로 인해서 행복하시죠? 지금 내게 있는 그 자녀, 그 부모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의 성도를 통해서 행복하시고, 지금의 교회로 행복하고 감사가 돼요. 그러면요, 축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아,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 진짜 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게요, 말이 아니고요. 이게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알아요. 강아지도요, 진짜 이 강아지를 사랑하는구나 알아요. 강아지가. 난 강아지 싫어하는데 머리 쓰다듬지요, 깡 하고 물으려고 그래. 왜요? 안다니까 강아지도. 그러면 강아지도 아는데 사람이 모를까요? 말을 안 해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참 보람이 있다. 뭘 해서가 아닙니다. 놀아도 내 인생이 보람이, 잠만 자도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지금 나 자체로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적어놓고 안 돼요. 저도요, 이제 말씀 붙잡고 절제해야지. 안 돼, 절제가. 온유한 성품 가져야지. 나도 모르게 꽥하고 나와. 인내해야지. 안 참아져. 열불 나는데 속에서 뭔 인내가 됩니까? 이제 내가 사랑하고 기뻐해야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평 있게 해야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바뀌어져요.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탄의 세력은 믿음 없는 자를 건드리고 약한 자를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받고 흑암의 세력을 꺾고 참된 응답을 받는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학업, 직장, 산업,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어떤 문제, 위기, 갈등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